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지혜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영생을 누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잃어버린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제가 제 딸과 제 아들을 데리고 경상도 칠곡에 있는 선산에 가서 성묘를 하고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갔는데도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 5시간 정도 걸려서 칠곡에 도착해서 선산에서 벌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친할아버지, 할머님 산소 2개, 그리고 저희 부친 산소를 이제 벌초를 했습니다. 제가 벌초를 하면서 옛날에 할머니들, 친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기억도 되살아나고, 저는 친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도 되살아나고, 또 저희 부친이 살았을 때 좋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제 딸과 제 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은 51절까지 있어 긴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 1절로 7절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로 7절 시작.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산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 건져주겠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하늘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동여먹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그동안 저는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하를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다윗 왕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사무엘상 하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상 하 마지막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하는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서 마지막 막바지에 노년기에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시편 18편에 여기에 삽입해 놓았습니다. 자, 이 시편 18편과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왕이 평생토록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 왕의 인생 전체를 집약적으로 잘 설명해 주며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 손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한 것을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께 기쁨으로 지금 감사 기도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산성, 구원자 등 10가지 비유를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4절과 7절에는 다윗 왕이 그의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음의 고난에 처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며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다윗 왕이 이 시를 쓰면서 지금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요? 다윗 왕은 과거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수들 손에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의 간증이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다윗 왕이 온 세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아마 천한 출신의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새는 8째인 막내 다윗을 큰 형들과 비교해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막내로서 아버지께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15살 때 이제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님도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어린 막내 목동인 다윗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수금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왕을 치료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사울왕의 눈에 띄어서 사울왕의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그 후로도 다윗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사울왕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윗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때는 다윗이 미갈과 결혼해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던 허니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윗의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밤에 도망을 가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연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어디로 찾아갑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또 목숨을 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연명하라고 그들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마치 굶주린 사자떼처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 때문에 다윗은 죽을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서 이제 블레셋을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강야에 있는 아들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죽을까 봐 두려워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수금을 치며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은 다시는 영원히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겠다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빚진 자, 억울한 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그들의 지도자가 되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또 다윗이 모압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광야에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번아웃돼서 한번 죽을 지경에 이른 곳이 있었는데 바로 십광야였습니다. 십광야에 있을 때 사울왕이 3,000명의 기마병을 데리고 매일매일 잠도 자지 않고 잡으러 오자 다윗은 이제 번아웃되고 탈진되어 버리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믿음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것,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위로를 하면서 다윗의 잃어버렸던 소명과 믿음을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당할 때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8년 이상 또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또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사울왕의 손에서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광야 생활 8년이 지나서 찾아옵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윗은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1년 반 동안 블레셋에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 반쯤 지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편이 되어서 동족 상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그 분봉 왕들의 반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스라엘과 동족 전쟁을 피하면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오자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다윗에게 탓을 돌리는 부하들이 화가 나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1년 반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라고 하시며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450몇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몇천 명이나 되는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눈에 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장면이 바로 2번씩 싸웠던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 왕은 블레셋 군대와 비교를 하면 마치 어린 목동 다윗과 거인 블레셋과의 차이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병력과 무기는 블레셋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은 러바힘 골짜기를 평원을 가득 채울 만큼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데리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왔을 때 다윗도 사람인지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다윗의 기도를 듣고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블레셋 군대를 먼저 치시고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블레셋 군대를 쓸어버립니다. 그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부스 족속, 아말렉 족속, 암몬 족속 많은 나라들을 물리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구원을 해 주심을 다윗은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했듯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히도벨, 제갈공명과 같은 그 책사가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지친 다윗을 찾아가서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맨발로 광야로 도망을 가면서 머리를 늘어뜨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라고 짧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후세를 보내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으시고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윗 왕은 다시 압살롬을 반란을 진압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다윗의 모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뒤돌아보면 사랑 많으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에 처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손에서 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죽음의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1:1 관계, 얼마나 친밀한 교제에 다윗이 집중하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1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과거에 자기의 죽을 위험과 고난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곳이 기록된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이 이사야서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다니엘서 23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죽음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사무엘하 22장에서 51절까지 긴 시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죽음의 고난에 처했을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짤막하게 저의 간증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간증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2층에서 장난을 치다가 어떤 사람이 하고 손을 잡고 놓고 하는 장난을 치다가 그 형이 손을 놓자 저는 그만 뒤로 떨어져서 세면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가 뒤로 세면바닥에 2층에서 떨어지는데
한참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선 굵은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턱 걸려서 넘어져서 저는 손과 갈비뼈만 부러지고 죽으면서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로 저는 죽을 고난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또 저는 흑암의 세력에 살면서 많은 죽음을 맞이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곳에서 살아남고 구원해 주신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습니다.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저도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그 죽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또 기억도 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학력 콤플렉스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학력 열등감과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국, 미국 신학교에 보내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공부도 시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목사로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 응답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제 아내가 한 10여 년 동안 오랜 질병이 재발할 때마다 우리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소. 우리 집사람과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경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때, 또 20대 때, 30대 때, 어떤 사람은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70대 때 심한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지독한 가난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다윗 왕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려서 감사 기도하는 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